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성드리면서 주일 예배 하나님 아버지께 드립니다. 묵도 드리겠습니다. 태초에 온 만물을 지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전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장차 마지막 날에 이 땅에 오셔서 온전히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는 자리 모여 싸우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큰 믿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찾기 쉬워요, 어려워요? 왜 쉽죠? 네, 맨 마지막 책입니다. 신약의 맨 마지막 책. 그러면서 제일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책이에요. 왜 어렵다고 했죠? 꿈 얘기니까. 환상 얘기니까. 그러니까 들으면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우리 꿈을 많이 꾸지만 꿈에는 뭐 짐승들도 보죠. 뭐 어떤 때는 뭐 용도 보이다가 태몽일 때는 뭐가 보여요? 용이 보이나? 뭐 짐승도 많이 보이고 또 꿈의 특징이 뭐냐면 10년 전에 있던 일, 20년 전에 있던 일, 어렸을 때 있던 일, 또 어제 있던 일 이런 것도 막 뒤섞여서 보여. 그렇죠? 네. 그런데 꿈을 꾸고도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꿈을 통해서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누구한테? 요한한테. 그래서 한번 읽어봅니다. 오늘 1절부터 8절까지.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자, 이 1절에 이 책이 뭐냐, 어떤 책이냐라는 것을 딱 한마디로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거 보면 예수 그리스도 이거 알겠는데 계시는 뭐냐? 계시. 계시가 아니고 계시. 계시라고 하면 감추어져 있던 거, 드러나지 않아 있던 거, 이것을 밝히 드러나서 알게 하는 것, 그것이 계시. 계시. 근데 그 감춰져 있던 것이 뭐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이거예요. 그것이 감춰져 있다. 감춰져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나타내 보이는 것, 그것이 계시요. 그렇다면 성경 말씀은 다 계시요. 이 성경의 참된 저자는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시거든요. 근데 그 성령님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글자로 쓰게 했잖아요. 왜? 우리가 보고 알게. 그러니까 이 성경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은 도대체 하나도 안 보고 매 기도만 한다.
너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 참된 뜻을 몰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난다는 의미에서 성경은 전부가 계시예요. 근데 그 중에서 요한에게 보여줄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요한이 있을 때가 이 책을 쓸 때가 거의 100년 가까울 때 AD 100년. 요한이 오래 살았어요. 100살 가까이 살았는데 그 죽기 전에 요한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준 것은 뭐냐? 앞으로 속히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요한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누가 보여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 예수에게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또 어떻게 보여줬어요? 천사를 보내서 요한에게 보여주셨다. 그래서 이 계시 전달 경로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계시를 주시고 그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요한에게 계시를 전해줬는데 그것이 마지막에 일어난 일들. 계시록 이 전체가 하나님의 계시인데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반드시 일어날 마지막 날에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요한에게 보여주셨어요. 자, 이 책의 제목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성경책 중에 그 책 이름이 그 성경을 쓴 사람 이름을 따서 많이들 붙였죠. 마태복음 누가 지었어요? 마태. 마가복음 마가. 요한복음 요한. 사도행전 사도행전 누가 지었어요? 누구는 누구야? 누가가 지었어요. 누가복음이 누가가 지었잖아요. 그 누가복음을 지은 누가가 바울과 같이 선교여행을 따라다니면서 자기가 보고 듣고 하나님께 성령으로 받은 그것을 감동을 쓴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그 요한계시록은 누가 지었겠어요? 요한이 사도 요한이 지었지. 근데요, 성경의 책의 이름이 처음부터 이게 요한계시록이 아니야. 처음에 이 책의 이름은 뭐였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게 이 책의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계시다. 계시책이다. 그 옛날에는 성경책의 이름을 어떻게 지었겠어요? 그 성경책에 맨 처음 나오는 글자를 따서 성경책의 이름을 지었어요. 지금 창세기라고 그러죠? 창세기의 처음에 성경책 이름 뭔지 아세요? 태초에. 태초에가 그 성경책의 이름이었어. 근데 그게 나중에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해서 이름을 창세기 이렇게 붙인 거죠. 여러분, 성경책 중에서 태초에 또 이렇게 시작되는 성경이 있는데 아세요? 태초에. 응? 아니 아까 읽고도 몰라요? 성시 교독할 때? 요한복음이 태초에 이렇게 시작돼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 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한마디 일절을 통해서 이 책이 누가 이 책의 진정한 저자는 누구냐? 하나님. 어떻게 전해졌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전해서 그럼 맨 마지막에 이 계시를 받을 사람은 누구냐? 우리라 이 말이에요. 그 여기서 종이라고 표현했죠. 그 뭐를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보세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반드시라는 건요 틀림없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자, 우리가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죠. 계획이 없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다 계획을 세우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이 딱 수립되면 그건 이코로 100% 실천이야.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여러분 계획 세우고 마음에 다짐한 거 얼마나 이루어져요? 작심삼일이요. 작심삼일.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100%.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속히는 뭐예요? 아직도 종말이 안 왔는데, 예수님 재림이 아직 안 왔는데 뭐가 속히야? 속히라는 뜻은 우리 생각으로는 아직 안 왔지만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뒤에 보면 때가 가까우니라 이랬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때가 닥치면 1분 1초도 틀림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속히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공사, 특히 집 짓는 거 9월 말에 준공 예정이야. 맞아? 안 돼. 보통 뭐 3개월, 6개월 뭐. 하나님은 그게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는 틀림없이 1분 1초도. 그러니까 언제 오실지 모르는 거예요. 틀림없이 일어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근데 그 때를 몰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깨어 준비하라. 그게 예수님 마태복음에 가면 25장에서 깨어 준비하라. 열처녀에게 기름 준비하라고 하고, 에?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누구에게?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종은 누구예요? 종은 우리. 그래서 누구 보내서 천사를, 요한도 종이요. 어떤 넓은 의미에서는 천사도 종이야. 요한복음 뒤에 가면 천사들이 자기들이 종이라고 했거든.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왜 알게 하시려고 해?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을 왜 알게 하시려고 그래? 깨어 준비하라. 그리고 뭐야? 그 말씀대로 지켜라. 그래야 복이 있다. 뒤에 나와요.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뭐 중간에 보면 뭐 여러 가지 난해한 일이 나오고 막 하는데, 그 읽다가 거기에 취해가지고 뭐 이게 뭐냐 가지고 그거 가지고 머리 아픈데 결론은 뭐냐? 그러니까 너희 깨어 준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래서 그를 요한계시록에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아까 1절에서 조금 아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그게 뭐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준 증거다. 근데 그거를 요한에게 잘 보여줬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요한이 본 것, 이것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다. 그걸 요한에게 보여주죠.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요한이 증언. 여러분, 이 증언이라는 얘기는 그게 그렇게 간단한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법정에 나가서 이렇게 하고 증언해 본 적 있어요? 저는 해봤어요. 이게 금융기관 다니다 보니까 우리가 도와준 업체가 망했어. 망해가지고 부도가 나고 뭐 이런 형사 입건이 될 수도 있고 그래요. 또 민사소송에 걸릴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도대체 그 은행에서 그런 회사에 왜 이걸 지원해 줬냐? 이 사기꾼 같은 회사를 너희가 어떻게 해서 지원해 준 거냐? 그 은행 사람 불러요. 그래서 뭘 물어봐. 그때 당신들이 조사할 때 대출했을 때 이 회사 사업 계획서 냈는데 그거 들여다봤냐? 또 이 회사가 사기꾼이라는 건 너 알고 그런 거 아니냐? 그럼 물어봐요. 그럼 증언할 때는 다 이렇게 해서 양심에 뭐 사실대로만 얘기하고 양심대로 얘기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형사 책임을 받겠다 이러고서 선서하고 증언한다고. 여기서 요한이 내가 증언하였느니라 할 때 증언은 그 원래 뜻이 그 순교한다라는 의미가 거기 포함되어 있어요. 말하자면 환난과 어려움과 박해와 곤란과 가난과 질병 가운데서도 내가 나의 본 것,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준 이 계시를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남기겠노라, 증언하겠노라 라는 얘기. 그 당시에 이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을 어디서 썼겠어요? 그 섬에, 조그만 섬에 유배당했어요. 왜? 예수 믿는다는 그 죄 때문에. 그것이 죄가 되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로마가 다스리던 시절인데 기독교인에 대해서 극심한 타락이 가해졌어요. 언제 이후? 네로 황제 이후. 네로 황제 때 로마에 큰 불이 났거든. 그거를 기독교인들의 책임으로 돌려가지고 기독교인들은 다 잡아서 십자가에 달아 죽이고 딱 그러던 때였어요. 그때 12사도 중에서 마지막 남은 요한 사도가 그 당시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였거든. 근데 이 사도 요한을 잡아가지고 죽일 수는 없고, 민심 때문에 그 사람을 반모섬이라는 조그마한 섬으로 귀양을 보낸 거예요. 그럼 거기는 요한만 갔느냐? 그게 아니에요. 거기는 그 당시에 아주 중한 죄를 지은 사람만 유배를 당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뭐 했냐? 그 반모섬에서 주로 광산을 채굴하는 그런 강제 노역에 시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죄수의 몸으로 반모섬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어려움과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 내가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거를 내가 증언할 수밖에 없노라 라는 사명감에서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예수의 증거를 남에게 보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평화로운 시대에 뭐 관계없지. 근데 이제 박해와 환난과 질병과 이런 전쟁 가운데서도 끝까지 이 말씀을 전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것이 사명이야. 요한의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증언하노라 이 얘기죠. 지금도요 아프가니스탄이라는 이런 나라에도요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슬람권에도요 선교사들이 위장해서 사업이나 따로 위장하거나 이래서 막 여러 사람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목숨 걸고 하는 거죠. 거기서는 그것이 탄로나면 죽는 거지 뭐. 요한도 그러한 순교자의 입장에서 증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어떻다고요? 복이 있다. 여러분 복 받으려고 우리 막 애써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복 받으려고 그냥 어디 돈도 많이 갖다 주고 비나이다. 어떤 사람 선한 일을 많이 하면 복을 받는다 그래서 절에 다니는 사람이요 이 구제나 이런 거 더 통크게 해요. 그 사람들은 한 번 시주를 하면 보통 1억 부자들 그리고 보통 절 하나 내치워줄게 이래. 근데 그게 복 받는 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읽는 자 따로 있고 듣는 자 따로 있고 지키는 자 따로 있냐? 그러잖아. 그냥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 이렇게 세 사람을 얘기했잖아요. 그 왜 그러냐? 요해는요 성경책이 엄청 흔하죠. 뭐 성경책 여러 가지 저같이 이렇게 제가 쓰는 성경은 이렇게 옆에 이만큼 노트를 할 수 있도록 공백이 있는 이런 성경이에요. 그럼 또 큰 성경, 뭐 작은 성경이 엄청 많죠. 옛날에는 성경이 흔했겠어요? 아니요. 옛날에는 성경책이라 안 그러고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요한계시록에도 나와요. 뭐예요? 두루마리. 옛날에는 이 두루마리 같은 양피지나 뭐 이런데 그런데 성경을 어떻게 필사를 하든지 뭐 했는지 해서 둘둘둘 말아가지고 요한계시록 하면 두루마리가 이만큼 되는 거라. 두루마리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그 당시 예배 시간에 다 한꺼번에 한 번에 읽을 수 있어요? 그 두루마리 다 뭐
50명 모여서 50개 두루마리를 가져와야 되는데 그 한 개 만들기도 힘든데 어떻게 해요? 그거 가지고 읽는 사람이 네. 그래서 요새 성경 우리가 봉독 이런 순서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성경을 읽어주는 사람이 따로 있었어요. 이렇게 앞에 또 자리도 나중에 마련해줬고 그래서 나중에 그걸 읽는 사람이 성직자 대우를 받았다고. 그게 읽는 사람이 따로 듣는 사람 모든 사람이 듣죠. 근데 문제는 성경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지킨다는 의미를 같이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담고 있다. 성경을 듣기만 하고 지키지 않으면 그 성경 말씀을 듣는 게 아니지. 그럼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전 동생이 다섯인데 애들이 말을 들어요? 안 듣지. 그러면 어머니는 어떻게 해? 마지 나한테 지시를 하는 거지. 너 동생들 어떻게 이렇게 밥 먹이고 이렇게 해라. 근데 내가 뭐 엄마 말대로 해요? 안 해, 못해. 그럼 뭐래요, 엄마? 너는 내 말을 귓등으로 듣냐? 귓등으로 여기까지 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성경 여기 복이 있다는 이 듣는 자, 또 말씀을 읽는 자 의미는 그것을 듣고 거기에 깨달아서 그대로 지키는 자, 생활하는 자. 이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나서는 이것을 지키는 자에게는 왜?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왜 그러냐 하면 곧 가까이 온다. 마지막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너희가 이거를 지켜야만 복을 받는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뒤에 끝에 요한계시록은 22장까지 있어요. 22장까지 있는데 그 22장에 지금 복이 있을지어다 하는데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가면 저주의 말씀이 나와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이 두루마기의 예언의 말씀 외에 더하면 말씀을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다 갖다 더 붙이면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토하실 것이다. 그리고 또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빼버리면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지키면 복을 받는데 그 말씀을 빼버리거나 거기 더 붙이면 저주를 받는다. 그 말씀은 뭐냐면 특히 요한계시록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사한테 요한이라는 사람이 받아서 그냥 전하기만 할 뿐이요. 요새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요새 물론 유튜브나 무슨 TV 채널이나 온라인을 통해서 유명한 목사님들의 좋은 설교 말씀이 막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건 좋은데 그 말씀하신 목사님을 쫓아가고 개인에 대해서 존경과 그에 대한 영광이 돌아가게 되면 그거는 뭘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 요한과 마찬가지로 말씀을 전하는 사람 꼭 목사뿐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할 때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그냥 전달하는 것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높아지고 무슨 교만해지고 그 사람이 대접받아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 에? 나한테
들키고 왔어요. 보니까 뭐 엄청난 귀한 물건을 보냈어 누가. 근데 그거 갖다 준 우체부한테 정말 고맙긴 하죠. 그러나 진짜 우리가 고마워야 될 사람은 그 물건 보낸 사람이지. 우체부를 우리가 존경하고 따라가고 거기를 쫓아다니면 안 되잖아요. 우체부 쫓아가서 뭐해. 마찬가지로 배달부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근데 여러분이 그 배달부 그 사람을 존경하고 그 사람을 높이고 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피트가 잘못돼가지고 사람에게 향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우상이 되고 그것이 모든 교회의 문제의 출발점이 된다. 교회에서 거의 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일들이 거기서 그렇기 때문에 이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는데 때가 이제 가깝다.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그 요한은 이 받은 계시를 누구한테 처음에 전했느냐 보면 7 교회에 전했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 계시록은 꿈에 관한 얘기고 환상에 관한 얘기고 많은 상징적이고 그다음에 본거로 그대로 요한이 아름다운 필치도 써서 아주 생생하게 눈에 본 것처럼 이제 구절 이하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오는데 근데 머리 털이 희가 양털 같고 14절에 같고 흰털 같고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빛난 주석 같고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다. 이런 식으로 아주 생생하게 아름답게 표현하고 또 상징을 통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이 요한계시록은 편지예요. 편지. 7 교회에게 보낸 편지라고. 그럼 7 교회가 어디 있느냐? 그거를 말로 하기에는 또 그림을 그리기에는 부족해서 제가 복사를 하나 해가지고 왔어요. 잘 보이시지? 우리 지금 확대하는 복사기는 없어가지고 이렇게 보면 여기가 지금의 터키 땅이에요. 터키 땅. 그죠? 이쪽이 그리스요. 이쪽 다 지중해. 여기는 보통 에게해 바다라고 해요. 그러면 7 교회는 어디 있느냐? 바로 그리스도의 이쪽 해안입니까? 에게해 연안에 점점점 7 개가 있죠. 그 반모섬은 어디냐? 바로 여기. 여기 보면 에베소 교회도 있고 뭔데 저는 다른 데 못 가보고 에베소만 가봤어요. 그렇죠? 이런 지리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는 데가 7 교회. 그러니까 반모섬에 있는 요한이 7 교회에게 지금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럼 뭐 우리는 7 교회도 아닌데 아니 그 7 교회가 뜻하는 것은 온 교회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지금의 현대의 모든 교회고 왜냐하면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는 완전수라고 했거든요. 7이 나오면 온 교회에 보내는 것이고 그러니까 온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요한이 편지를 보냈죠. 근데 그리고 나서는 뭐냐? 그 편지를 7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7 교회에게 문안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근데 축복의 말씀이 길어요. 얼마나 기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누구예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그다음 뭐예요?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 여기 7이 또 나와요.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7 영 이거 뭐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 성부, 성령. 그럼 누구 나와야 돼? 지금도 계시고 이전에 계셨고 장차 오실 이 그 하나님. 그 앞에 있는 7 영,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과 성령이 나왔으면 그 다음 누가 나와야 될 텐데? 예수. 예수님이 나와요. 영과 그 다음에 예수님에 관한 설명이에요. 예수님에 관한 설명이 이래요. 충성된 증인이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 왜 충성된 증인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증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밝히 드러내 보이고자 하는 증인으로 온 것이요. 증인으로 오셨으니까 살아야 돼, 죽어야 돼? 죽어야 돼. 아까 얘기했잖아요. 증인이라는 것은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목숨을 걸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드러내신 분이야. 무슨 뜻?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것을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고치시고 먹이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그거 왜 그랬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한 그 뜻은 잊어버리고 병 고치는 것만 쫓아다녀. 먹고 사는 것만 쫓아다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더니 그냥 왕으로 삼으려고 그래. 요새도 그런 사람 있으면 대통령 금방이지. 아니 경제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한다면 하는 사람이라면 누가 왕으로 안 삼겠어요? 그런 마술을 가지고 김일성이 공산당이 지금 이북을 쥐고 있는 거지. 뭐 이걸 다 잘 살게 해주겠다 이 한간이 아니요? 다 누구나 똑같이 먹고 얼마나 좋아. 부자도 없고 가난한 사람도 없고 누구나 똑같이 먹고 살아. 네 거, 내 거, 내 거도 네 거. 좋죠? 은영씨. 그러니까 그런 거를 내세워가지고 공산당 혁명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가난한 자, 병든 자, 약한 자로 우선 돌보시긴 했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근본 목적이 아니잖아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죄 때문에 죽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왜 충성되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뜻에 100% 순종했으니까 충성된 증인이지. 목사 될 때까지 다 치면 선서하고 하나님 앞에 서운하거든. 충성된 증인으로 살겠다. 우리가 요새는 잘 안 부르는데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뭐 죽겠다 이거지. 아골골짝이는 옛날에 사람들 쳐 죽이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충성된 증인이신 예수님. 근데 그분이 죽었는데 다시 사셨잖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부활의 예수. 부활하셔서 어떻게 되냐? 땅의 임금들의 머리. 임금이 아니라 온 우주,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왕의 왕, 만왕의 왕이 되셨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근데 보세요. 그 세 분의 이름으로 그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게 뭐예요? 요새 축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축도해? 잘 들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러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축도를 하는 거예요. 일곱 교회 편지하면서 그렇게 복을 비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을 한꺼번에 이야기하면서 축복하는 것은 성경에서 그렇게 많잖아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은혜는 뭐예요? 은혜는 뭐 대가로 받은 거예요? 내가 참 잘해줬더니 저쪽에서 고마워서 나한테 선물을 줬다. 그건 은혜가 아니잖아요. 은혜는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어. 값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자비,
선물. 그게 은혜예요. 은혜면 됐지. 평강은 또 뭐냐 이거야. 평강.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느끼는 평안과 화평함과 화목함, 기쁨, 그것이 평강이에요. 그래서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게 엄청난 축복의 인사죠. 그래서 유대인들 만나면 샬롬 그래요. 이런 인사네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22장 7절에 보면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요한복음 22장 7절에 보면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1장에서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이고 이게 어떻게 쓰여졌고 그 목적이 뭐고 이거를 얘기한 다음에 2장부터는 일곱 교회에 전하는 편지의 내용이 나오고 자기가 본 계시의 내용을 쭉 쓴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1장에 있는 말씀들이 다시 되풀이되는 거예요. 다시 되풀이. 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는 줄 아세요? 여기 5절에서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요한계시록 22장 21절은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장하고 그 22장은 막 통하는 거예요. 또 통하는 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보시겠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이 되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느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려는 것이죠. 죄에서 해방시키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이 구원의 방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만왕의 왕이 된 것은 딴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이 해방시킨다는 것 그때 의미 속에서는요 대속한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뭐냐면 해방시키는데 그냥 해방시키는 게 아니라 대가를 치르고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을 자기 몸을 희생으로 드리고 우리를 해방시키죠. 여러분 옛날에 노예를 해방시켜도 그냥 돼요? 그냥 안 되죠. 미국의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어요. 아직도 남쪽에서는 미국 남부 쪽에서는 그 노예 제도의 습관이 그냥 계속 남아있어도 흑백 차별도 심하고 아주 보수적이라고 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미국 남쪽은 많은 목화밭이나 이런 농사를 많이 짓기 때문에 흑인의 노동력이 꼭 필요하거든. 근데 북쪽은 그렇지 않아요. 공업 중심으로 돼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노동자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수년대. 하여튼 그래서 우리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해방하신 그분이 하신 일이 그거다 이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찬양해야 된다. 구원하신다는 의미를 다시 얘기하면 그 구원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요.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시고 제사장으로 삼으실 때 우리가 바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했다 이 말이에요. 옛날엔 제사장밖에 그럴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우리를 모든 사람을 제사장 삼으세요. 만인 제사장.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그는 예수님의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일곱 교회에 편지하면서 문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그가 뭐 이런 애 누군지 그걸 잘 알아야 돼. 그걸 잘 알고 읽어야 돼.
지금 말씀드린 대로 충성된 증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그는 예수, 죄에서 해방하신 그의 아버지, 역시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죠.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그 예수님을 찬양한다.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세상의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뭐 세상의 영광 어디 있어요? 한때 영광을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쓰러져 갔잖아요. 그런데 영원히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분이시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앞으로 속히 될 일을 보여주셨는데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영광스럽게 했다는 얘기는 예수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고 예수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거죠. 능력이라는 것은 그 영광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서 그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이죠. 영광의 능력이 하나님 세 세트로 영원하게 하다는 것을 요한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죠. 아멘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마지막 때 마지막에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얘기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을 하실 때에 천사들이 하는 얘기죠. 너희가 구름 가운데로 올라가셨는데 너희가 본 대로 그대로 오리라. 그러시죠. 그러니까 구름을 타고 온다는 이 하늘에 있는 구름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 가운데서 임하시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구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뭐 예수 믿는 사람들만 보게 뭐 살짝 오는 게 아니라 모든 온 세계 사람들이 다 보게 공개적으로 다 볼 수 있게 그렇게 오신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그를 찌른 자 누구예요? 예수를 찌른 자 누구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낸 사람. 만 또 뜻하는 게 아니에요. 요새도 예수를 찌르는 사람 많잖아요.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멸시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학대하고 예수 믿는 자를 학대하는 건 예수를 학대하는 건 똑같아요. 왜? 예수 믿는 자의 안에 예수의 영이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찌른 자들이라는 것은 예수를 대적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다 본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영광중에 오시는 것을. 땅에 있는 모든 족속 여기 있잖아.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마지막 날 구원의 날 구원이 완성되는 날 죽었던 사람이 다시 부활하는 날 하늘에 들려 올라가는 날 이런 기쁨과 구원의 날이 반면에 예수를 믿지 않고 불신자 예수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슬픔의 날이에요. 왜냐?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시겠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애곡하는 거야. 애곡하는 거 통곡하는 거야. 예수님 다시 온다. 통곡하는 모든 족속이 믿지 않는 데 통곡하는 아멘이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못 믿을까봐 내가 보증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오시리라. 아까 어디 나왔죠? 어디서 나왔어요? 네? 몇 절에 나왔어? 4절에 있잖아.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 여기는 뭐예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 누구예요? 하나님. 여러분 제가 아까도 하나님은 태초에만 계셨던 분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때만 과거에 우리를 구원하신 걸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전에도 있었지만 여기 이제도 있고 앞에 나오잖아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개입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앞으로 마지막 날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온전한 부활을 이루게 하시고 온전히 구원하시리.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오시리. 처음과 마지막 끝이라.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근데 어떤 사람은 알파와 오메가라니까 하나님이 태초에만 있었고 마지막 때만 있었고 그 중간에 뭐예요? 안 계셔요? 아니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는 뜻은 나는 태초에 이전부터 있었고 다시 이 세상이 종말에도 내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뭐예요? 그 사이에도 늘 이제도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를 보여주면서 8절에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요한에게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이고 그것은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요한계시록 끝부분에 가면 22장 12절에 보면 마지막에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고 하시는 말씀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네, 여기는 8절에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오시니 요한계시록 22장 10절 13절에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하나님, 그분이 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종말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말씀에 듣고 그 말씀대로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이 구원 얻는다는 얘기죠. 구원 얻는. 이러한 요한계시록에 요한이 본 것, 들은 음성, 그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앞으로 몇 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함께 고민하며 함께 생각하며 은혜 받고 그리고 그 계시록의 근본적인 목적은 그것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질병이 만연하고 참으로 죄악 많은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큰 힘과 소망과 위로를 가지고 믿음을 지켜 깨어 준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서 너희가 구원의 복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은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소망 가운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요한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깨달아 알며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단모섬에 유배되었던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사를 통하여 전해주신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잘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밝혀주신 뜻대로 우리가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험하고 어렵고 악한 세상에서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 위에서 굳게 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